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도 다 이 땅에 행복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016년 1월 12일 날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때 이 공항을 나서는데 아주 큼지막한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왔습니다. 이런 아주 크게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덴마크 하면 여러분들 그 인어의 나라죠. 인어 아가씨. 그렇게 써져 있어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거기서 멈춰서 아주 좀 상당히 시간이 한 3분인가요? 지켜봤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행복이란 뭘까? 그리고, 그날 덴마크에 있는 학교들을 이틀에 걸쳐서 방문하고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해서 암스테르담에서 약 1시간 반 기차를 타고 캄펜이라는 도시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학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궁금한 것은 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수도에서 기차 안에 한 10대 중반 후반에 되는 그 학생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 친구들이 어디 수학여행 가나 하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그 캄펜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제가 내리고자 했던 곳에 막 굉장히 수백 명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향해서 방문하고자 하는 기독교 학교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 친구들도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암스테르담에서 1시간 반 기차를 타고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 800여 명 된다고 해요. 1시간 반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 학교로 오는 거예요. 등하교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한 2천여 명이 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 수도에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왜 1시간 반 거리인 이 시골 도시인 이 캄펜에 그 자녀들을 보낼까? 그건 딱 한 가지였어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로 이 리폼드 처치, 네덜란드가 이 개혁교회가 그 중심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이든 주변 도시든 지역에서 정말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런 이 학부모가 정말 내 아들, 내 자녀가, 내 딸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인가?
암스테르담에는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반 거리인 기차를 타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 되는 거리를 내 자녀를, 아들, 딸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내 기독교 학교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걸 위해서 학교가 세워진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내 자녀를 누구보다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선물로 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담겨있는 온전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려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만난 네덜란드 캄펜에서 만났던 그 기독교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흥소매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마지막 나눴는데 어제 아침 묵상에 성공이라는 뭐고 행복이라는 뭘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곳에 뭐가 생겨요? 더 큰 행복이 만들어지고 생깁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그 자체가 뭐냐? 성공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많아지고 어떤 좋은 학벌을 갖고 이게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이걸 우리 시흥소명학교는 가르치고 싶고 또 나누고 싶고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 자녀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흥소명학교가 이 땅, 시흥 땅에 세워진 목표입니다. 목적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입학 설명에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들, 딸만 시흥소명학교에 보낼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 많아요. 시흥에. 왜냐하면 경기도 교육청 등록 대안기관,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대안학교는 시흥에 유일하게 시흥소명학교 한 개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알게 된 여러분들이 홍보대사가 되어서 정말 주변에 또 출석하는 교회에 많이 알려서 시흥소명학교에 많은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정 강호동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과정을 설명하러 나온 학교종 강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모님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고 싶으신가요? 네. 부모님들께서 학교 선택에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학교는 학교 시설이나 건물, 재정 등 부족한 학교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멋있고 대단하고 좋은 학교의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저희 학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학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 생명 살리는 학교,
한 영혼 살리는 학교,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가 있는 학교, 이런 수식어들을 저희 학교에 붙이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말씀인데요. 아까 찬양 중에 나왔는데, 네. 함께 말씀 보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인상 깊게 다가오시나요? 저희 학교 말씀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내가 주인 돼서 무엇인가 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서 불에 사라집니다. 우리 학교의 본질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소명학교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학교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학교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철학 본질인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세상과 다른 관계입니다. 저는 그 본질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바탕에 하고 있는지, 깔고 있는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가 올바른 기반, 올바른 바탕을 깔고 있는지가 저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기반이 잘못됐다면 그 위에 아무리 그럴듯한 것들을 세워놔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본질 부분을 좀 PT할 때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피드백을 받아요. 제 아내가 교육과정 얘기를 좀 많이 하라고. 좀 실질적이잖아요, 교육과정이. 근데 막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일단 좀 나누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들으시고 시흥소명학교 본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부모님 그림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다른 관계일까요? 조금 다르죠? 나는 가운데 있는데 나 위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내 안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답정은 오죠? 지금 딱 보니까 답이 정해져 있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세상은 발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머리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 두고 살도록 이게 샬롬, 평안,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 말고 세상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머리 위에 세상이 올라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들에 매이고 이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깨비방망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내 머리 위에 저것들이 나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것들을 이루시는데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사단은 원망 안 하는데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좀 본 것 같아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 발 아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 관계가 깨지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요.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힘든 이유가 아까 꿈새께서 올라오셔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행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한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다른 관계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간다면 불행할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들이 여기에 수렴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과 사명의 혼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성적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세상이 제시하는 그 무엇으로 나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진 사람이 세상과도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분명한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세상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명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시흥 소명학교 학생사는 이런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시흥 소명학교는 네 가지 핵심 역량을 길러주고 싶어요.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 교육과정에는 이런 핵심 역량들을 강조하고 이걸 길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먼저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지식과 사고의 바탕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전제, 바탕, 사고의 출발점이 하나님, 창조주의자,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사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사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무신론적 세계관의 변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대처럼. 이 바탕이 안 깔려져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 가장 사소한 일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질문하는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지성 가시죠? 우리 아이들 학교잖아요? 여기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주고 싶어요. 영성과 지성, 우리 아이들 안에 은사와 달란트들 세워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부르신 게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는데 그 공동체 역량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 더불어 살아가는 힘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우는 힘입니다. 자기 경영 능력은 이 청지기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지기는 그 주인의 뜻대로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경영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 재능 등을 충성되게 사용하는 힘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저희 교육과정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과정, 외부 교육과정. 이 교과 교육과정은 일반 교과랑 같이 역량 교과로 나뉘는데요. 저희 학교도 일반 학교처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등 이런 일반 교과들을 가르칩니다. 교사들도 교사 자격증이나 교원 자격증이 있고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을 나와서요. 이런 교과 전문성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역량교과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어떤 시흥 소명학교의 가치들을 더 담은 교과들입니다. 몇 가지들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교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학교에 있는 교과들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다릅니다. 저희가 기독교 학교지만 과학에서 진화론을 배제하고 가르치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교과에 있는 내용들을 가르치지만 교사들이 그것을 보고 이걸 재구성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 진화론을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누가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다릅니다. 성경적 재구성이 교과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들이 기독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를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수학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기독교적 수업을 꿈꿉니다. 소명 아카데미는 아까 정체성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같이 역량교과로 넘어왔습니다. 일반교과 설명이 너무 짧은데요. 네, 이런 부분 제가 지적받습니다. 저희 나눠드린 여기 봉투에 보시면 브로셔가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 좀 작지만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이따가 마치고 나서 자유롭게 이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질문도 가능하시고 또 교과 부스도 여기 옆에 운영되고 있어요. 교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학생들에게 좀 학생들이 또 마치고 저기 대기할 있을 거예요. 거기 가셔서 아이들한테도 질문하실 수 있고 또 교사들한테도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더 물어보십시오. 저의 부족한 설명들이 있었다면. 네. 그리고 이제 가치 역량교과에 설명드리고 싶은 것도 소명 아카데미인데 아까 정체성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내면 이야기가 이 정체성이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형성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남에게 듣는 이야기 속에서 나의 내면이 형성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이런 것들을 나의 내면 이야기, 세상에서 형성된 나의 내면 이야기, 이걸 저희는 패브릭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로고스 스토리로 다뤄가는 여러 워크숍과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입니다. 네, 이런 수업의 장면들인데 사진이 잘은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귀여운 7학년 친구들, 제 멘티입니다. 제가 7학년 도구. 네, 사회생활 교육과정은 좀 독특한데요. 아까 세상과 바른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 죄의 타락의 결과죠. 이 고통받는 세상에 이런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연구하는, 묵상하고 연구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시죠? 네. 이분의 책을 좀 메인 텍스트 삼아서 좀 다루고요. 또 이렇게 아이들 사회설명 교육과정, 또 학습지 이런 사진들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인문학, 이것도 독특합니다. 인문학이니까 무슨 인본주의적인 어떤 가치나 이런 교과로 여기실 수 있는데, 성경적 세계관 수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신앙은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데, 약하고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분별과 통찰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영역에서도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갔는데, 심지어 기독교 대학에 갔고, 기독교 수업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혼란스러운 교수님들의 이야기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아이들. 정말 내적으로 그럴듯하고 그러지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그걸 통찰하고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통찰, 분별할 줄 아는 이 성경적 세계관의 바탕을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읽는 책들 혹은 메인 텍스트로 삼아서 아이들과 나누는 책이고요. 또 학습지나 이 세계관을 좀 설명해주는 제가 어설프게 만든 그림인데요. 네, 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성경과 성경 읽기 하는 수업이 있고요. 책도 필독서도 있고, 말씀하는 필사 퀴즈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교과가 있고요. 또 성품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특성화 교육과정은 아침 묵상을 학교에 오면 월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고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묵상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아침 묵상과 예배 시간을 갖고 코칭과 멘토링, 학생 자치와 공동체 활동, 플래닝과 주간 평가 같은 특성화 교육 과정들이 있는데요. 아까 교과 교육 과정과는 조금 다른 학교 안에서 일과 시간이 이루어지는 여러 교육 과정들의 모습입니다. 아침 묵상과 예배, 아까 월요일날 예배 드리고 또 묵상으로 시작하고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믿음이 말씀을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장, 눈에 홍해가 있고 여리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희는 학교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배도 묵상하고 있는 또 저희 청소년 매성이 아니죠.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코칭과 멘토링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을 담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멘토라고 부르고 아이들 멘티라고 부릅니다. 멘토 멘티의 관계로 있는데 아이들을 돕는 모든 과정을 멘토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 멘토링을 하는데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이렇게 멘토링하는 모습들, 또 저희가 이 멘토 멘티가 이렇게 멘토링 하기도 하지만 또 성경 수업이 있고 아까 소명 아카데미 수업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도 아이들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멘토링, 또 소명 아카데미 멘토링이 있는데 그 장면들인데요. 어떨 때 보면은 멘토와의 멘토링보다 이 성경 선생님 또 소명 아카데미 선생님이랑 더 깊은 멘토링을 하는 모습을 또 그걸 통해서 멘토들이 또 많은 것들을 제가 만난 아이들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코칭과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학생 자치와 공동체 활동 등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자치회가 매주 금요일에 아이들이 그 자치에서 스스로 사업을 또 진행하고 팀으로 나눠서 이런 자치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공동체 활동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 활동들의 모습이에요. 어제도 여기 개골 생태공원에 가서 신나게
이 잔디밭에서 놀고 사진도 찍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학교 시작할 때 캠프로 시작합니다. 학기 처음 시작할 때 그 캠프의 모습 좀 일부입니다. 같이 게임도 하고 공동체도 꾸리고 학기 초에 좀 어색함도 캠프를 통해서 좀 같이 이것들이 친해지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아주 기쁜데 여기가 1등이었나요? 1등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 활동과 학생 자치가 있고요. 또 플래닝과 주간평가 시간이 있습니다. 플래닝은 이제 학교가 이제 마칠 때쯤에 이 청소하기 전에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면 학교가 끝나거든요. 그 전에 플래닝 시간이 있어서 플래닝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우리 아이들 플래너의 모습인데 여학생인가 봐요. 글씨가 좀 예쁘네요. 저는 7학년 멘토라서 다시 써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너 미디어 이거 왜 안 적었어? 미디어 시간이랑 종류도 적어야 돼요. 미디어 절제 학교여서 그런 것들 점검하고 그 과제 안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학교가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태도는 잘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과제 또 날짜 안 적으면 또 백하기도 다시 써오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도장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전 7학년이니까 다른 학년은 어떻게 점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플래닝 시간을 이렇게 갖고 또 한 주의 학습을 그 주에 지금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목요일마다 평가 시간을 가져요. 뭐 아이들 성적을 내서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주의 학습을 아이가 성실하게 학업 성취를 이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학업 성취가 부족하다 또는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교사들이 목요일 금요일날 남습니다. 목요일 금요일날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 나눠서 남아요. 뭐 수학, 영어 선생님은 뭐 목요일날 남고 또 다른 교과들 금요일날 남고 이런 식으로 대략 이렇게 서로 남아서 아이들을 지도해 줍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지도하고 통과하면 집에 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목요일 금요일날 마음을 비우고 그런 경우들이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또뭐 평가 보기 전에 또 보드게임 하다가 선생님들 좀 놀다가 시작되면 열심히 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런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교육과정은 지금도 세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이 학교 시설 가운데 또 외부로도 나가서 아이들이 거기서도 또 배움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해외 선교 같은 사진들, 또 봉사활동 같은 사진들, 동해안으로 교토솔레 갔던 사진들입니다. 모두 올해 있었던 교육과정들이고요. 2025년에 저희가 이웃섬김 활동, 올해 진행됐던 외부 교육과정들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으로 섬김을 다녀오고 올해는 캄보디아로 갔다 왔어요. 아이들이 농사도 짓고 또 캄보디아 학교에서 자신들이 준비한 교육과정, 수업도 진행하고 캠프도 진행하고 이렇게 잘 섬기고 성장이 있었고요. 저희 국토술래 중등 아이들이 다녀왔는데 동해안을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네, 학교에 입학하시게 되면 부모님들도 이 학교에 함께 입학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저희가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과도 함께 동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들이 학부모 아카데미와 독서 나눔입니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4번 있는데 오셔서 또 학교와 소통하는 시간이 됩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모습이고요. 저기 왼쪽 부모님 편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최근에 진행됐던 세 번째 입학 설명 교육과정 학부모 아카데미인데 저도 긴장했나봐요. 학부모 아카데미인데 그 제목과 그 강사분 이렇게 모셔서 학부모 아카데미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독서 나눔은 자발적이에요. 이거 부모님들 원하시면 참여해서 나눌 수 있는데 1년에 4권 정도의 책을 부모님들과 함께 읽고 나눕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선정해서 같이 나누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뭐 꼭 어떤 일이 있어서 부모를 만나는 게 아니라 또 만나서 학교에게 자녀에게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마쳤습니다. 부모님. 네,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는 교육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쇠가 쇠를 닫듯이 사람이 사람을 닫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라가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기에 좋은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만남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교사들이 방학 때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이런 시간들, 이건 영상인데요. 그리고 이쪽은 교사 다짐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교사들이 이 자녀들의 궁극적인 만남, 이 최고의 만남을 돕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런 최고의 선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학교생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다시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아버지는 역으로 내 길을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는 역으로 내 길을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는 역으로 내 길을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는 역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네. 제가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다음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 그리고 보내시고 계신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 친구 또 중등 친구 한 명씩 이렇게 또 세웠어요. 이제 고등 친구 유찬. 안녕하세요. 시흥소명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이유찬입니다. 제가 시흥소명학교를 다니게 된 계기와 시흥소명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첫 학기부터 2년 동안 시흥소명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소명을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반 학교를 다닐 때도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고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딱히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만을 쫓는 일반적인 학교 생활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바르게 알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자립신앙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시흥소명학교에서의 생활은 은혜가 충만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은혜가 충만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처음 이 학교를 왔을 때는 여러 가지 빡센 규칙들과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품었던 소명 찾기의 목표가 점점 흐릿해지면서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은 정말 좋았는데 처음에는 학교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에 있었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학교의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다녀온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는 섬김과 감사의 의미를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지 분들의 기쁨과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믿음도 더욱 자라났고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마다 드리는 예배 시간, 제자훈련 시간, 또 매일 있는 아침 묵상 시간은 제 신앙이 계속 유지되고 지식과 경험이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제 안의 소명을 완전히 발견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시며 또 그분의 계획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제 신앙이 점점 성장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학교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흥소명학교를 고민하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학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흥소명학교를 다니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또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처럼 소명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시흥소명학교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소명학교에 재학 중인 8학년 윤도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 오기 전과 그리고 학교 생활 그리고 그로 인해 성장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학교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시흥에 소명학교가 생기기 전부터 저기 용인에 있는 수지소명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6학년을 보내던 시기에 여기 시흥소명학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집과 조금 더 가까운 시흥소명학교를 강하게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시흥소명학교보다는 용인 소명을 좀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가고 싶었던 학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용인 소명이 시흥소명보다는 조금 더 멋있는 학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용인 소명을 좀 더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용인을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께서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시흥소명을 더욱더 권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못 이긴 저는 이 학교에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학교에 올 때는 제가 이 학교로 와야 하는 이유나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학교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 학교에 부르셨는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를 깊이 만나주시고 저를 성장시키시려고 이 학교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관계 문제를 회복시켜주셨고 풍성한 관계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학교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선배들과의 관계는 좋아도 같은 학년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막 싸우고 서로를 싫어하고 그런 관계보다는 그냥 제가 같은 학년 친구들과의 관계 깊이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만 해도 같은 학년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고 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학교에 오고 나서는 같은 학년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자 먼저 이 학교를 권장하신 부모님을 뜻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왜 부모님은 저를 이 학교를 권하셨고 왜 하나님은 저를 이런 상황과 외로움 속에서 왜 저를 그냥 가만히 내두시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그냥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챙기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신이시기는 하시는 건가? 왜 나를 힘든 고통 속에서 내두시는가? 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좀 욕하듯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년이 지나고 방학 기간을 보내고 지금 8학년이 되어서
같은 학년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 잘 회복할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의 친구들과의 관계, 곧 세상과의 관계까지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멘토쌤, 학교의 선배,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앞서 간증을 나눈 이유찬 선배가 저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먼저 만났는데 그 선배의 영향으로 저도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시행소년학교에서 학업적인 면에서도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학업적인 면에서 제가 성장했던 부분은 성실함과 꾸준함 그리고 공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먼저 성실함과 꾸준함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플래너를 쓰는 시간이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그날 했던 것과 앞으로 할 것, 그날의 숙제와 해야 할 일을 적는 플래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플래너를 쓰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하면서 과제를 미루지 않고 꾸준히 다 잘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서 많은 성취와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시행소년학교의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학교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를 모르게 과학이든 수학이든 영어든 모든 과목과 공부가 하나님으로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수업에서는 단원이 끝날 때마다 과학 개념으로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묵상하는 글쓰기를 하는데 그때 태양계나 직권, 수권에 대해서 그런 과목, 그런 주제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목적 없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히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시행소년학교에서 이와 같은 많은 성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저와 같이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학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같이 누리며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도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도 바로 코앞도 모르는데 어찌 자녀의 길을 우리가 계획하고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녀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뜻대로 자녀가 그 길을 잘 인도받길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애써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서두로 나눔의 문을 열었는데요.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학년 최정인 학생 엄마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무척이나 몸부림쳤었던 엄마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안학교,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일반 공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 성향상 쉽지 않았고 공교육의 어떤 어려움, 예를 들면 학폭이 난무한 모습, 교권청하로 아이들 훈계가 안 되고 행정상으로만 아이들을 훈계하시는 모습, 생명교육이 아닌 호기심을 자극하는 성교육, 돈과 학월 진학의 진로교육, 개인주의 등 이런 공교육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 또한 주님 안에서 해결을 해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하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아이의 시간을 이런 현장에서 살아남도록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허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님의 강하고 좋은 군사로 훈련시키시길 원하시는데
지금은 좋은 양식을 엑기스로 공급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을 통해 대안학교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대안학교가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 기독교 대안학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는 일사천리를 이루어주셨고 확답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자녀가 이 시흥 소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이의 무엇이 달라졌을지 궁금하시죠? 가장 달라진 것은 아이 표정입니다. 편해진 표정, 안정된 심리지요. 저는 그 비결이 좋은 선생님들의 멘토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 소명학교 아이들의 플래너를 보시면 아이들이 매일 일과를 계획하고 선생님께서 한 명 한 명 일일이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그치며 재촉하는 점검이 아니라 아이 성장의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시는 실질적인 멘토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이에게 설교 노트 작성을 작년부터 고민했었는데 실천이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으셨는지 설교 노트를 함께 내주셨고 서로 점검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가져주시고 또 하루는 아이가 선생님께 파이썬 코딩을 가르쳐드린다고 노트북을 챙겨가는데 너에게 선생님께서 배우신다고 하니 선생님께서 자신의 관심사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주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멘토링, 아이 한 명 한 명 성장과 필요에 맞는 따스한 성김의 멘토링이 있기에 제가 학교에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고 여차하면 아이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제 잔소리나 간섭이 줄어들고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니 자녀도 안정된 성장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정말 큰 축복된 만남인데 교육 선교사로서 학습뿐 아니라 삶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신 선생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이 자리를 통해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체계적인 과목별 수업과 매주 주간학습평가, 공동체 훈련, 영적 성장 훈련 등 시흥 소명학교에 좋은 점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성화적인 사람들인지라 공동체 안에서 자녀가 때로는 어려운 점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이도 그런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조차 그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지금 무엇을 배우길 원하실까 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만 고민하지 않고 선생님과 협력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해결책뿐 아니라 올바른 방향과 시야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제가 먹이고 싶은 양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딱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기도를 맡겨드리자 저의 불안한 마음도 내려놓아지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정해지니 자녀도 분명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시선과 태도가 안정되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녀 교육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 방향을 결정하고 틀을 마련해주고 자녀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만 높이는 삶. 이곳에 모인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일을 마음껏 잘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사 소개해 드릴 텐데요. 노래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
다시도 나나도록 우리 함께 남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 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이어서 마지막으로 행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행정 안내는 입학하시게 될 때 만나게 되시는 절차들입니다. 네, 입학 전형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5년 선발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부터는 2026년도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기준은 2026년도 학년 기준입니다. 2026년도에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고2까지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고2에 대해서는 봄학기까지만 선발이 있고요. 봄학기 이후에는 봄학기라 함은 3, 4월인데 이 이후에는 고등학교 2학년은 따로 신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시작할 때 7, 8, 9, 10, 11, 12가 이렇게 12학년까지 열려있지만 모든 과정은 10학년까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입학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원서 제출, 그리고 원서 제출된 학생들에 한해서 선발 캠프와 가족 면접을 통해 저희 학교에 입학하시게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서 제출 단계에서는요. 이번 달에 선발 캠프가 15일에 이루어지는데 15일이 있는 그 주 수요일까지 원서가 들어온 학생에 대해서만 선발 캠프를 진행합니다. 11월 12일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원서를 다운받아 주셔서 원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 작성한 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원서 제출은 완료되게 됩니다. 또 입학 원서와 함께 교회 추천서가 필요한데 교회 추천서는 지원 학생의 신앙생활이나 이 신앙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역자가 담당 사역자가 작성해 주시는데요. 보통은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서 많이 써주시고 간혹 가다가는 너무 교회가 커서 다 담당하시는 목사님보다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 아이의 신앙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분들이 작성해 주시기도 합니다. 신앙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께서 추천서를 작성하셔서 이것도 역시 이메일 제출해 주시고 입학 원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 동기나 가족 소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쓰시고 필독서 독후감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오늘에 오신 분들은 오늘 오셨던 이 입학 설명회 소감문을 짧게 적어주시고 혹시라도 입학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에 올라와져 있는 입학 설명회를 보시고 소감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의 약속에 동의하시는 사인을 하시면 입학 원서는 완료됩니다. 입학 원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수요일에 오후에 수요일까지 원서가 목요일날 저희가 가정별로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주 토요일에 선발 캠프를 진행합니다. 선발 캠프에서는 시흥 소명학교를 경험해보는 시간들을 갖고 이 학교에 오면 묵상은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나눔은 이렇게 하고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것들을 예비로 학생들이 맛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를 경험하고 또 선생님들은 새로 오게 된 학생들을 경험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이 캠프를 바탕으로 가족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한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가족 면접을 본 후에 저희가 입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다음 달 바로 15일에 진행되거든요.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개별 안내를 해서 이때 안내되면 3월에 입학하게 되는데 아마 3월 전에 한번 예비 소집일처럼 모여서 학생들에게 또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입학 원서에서 마지막에 생활 규정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입학 원서를 냈다고 했는데요. 저희 학교에 있는 학교 규정을 크게 3가지 규정이 있는 것들을 안내드립니다. 저희는 낮은 울타리라고 학교 생활 규정을 부르고 있어요. 울타리가 낮아서 넘기도 쉽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쉬운 낮은 울타리인데 그렇지만 쉽게 넘어가도 낮춘 거라기보다는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한 낮음인데요. 저희 금지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첫 번째는 스마트 기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청소년 때에 스마트 기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요즘은 더더욱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 없이는. 그렇지만 이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이때 발달시킬 것들, 해야 할 것들, 절제해야 되는 것들 좀 배우고 그것들을 대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스마트 기기 사용이 금지되고 소지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는 기간 동안에만 스마트 기기가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부모님 핸드폰으로 계속 뭘 한다든지 아니면 공기계로 다른 것들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이것들을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가정도 함께 도와주셔서 스마트 기기를 정리하고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은 금지되고 두 번째 금지는 이성 교제 금지입니다. 저희 학교가 이렇게 둘러보신 공간이 전부인데 이 공간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성 교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여러 문제점과 어려움과 또 관계들이 너무 편협되고 이렇게 돼서 함께 공동체로 관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성 교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도 금지하는데 이 사교육 금지는 특히 선행 교육에 대한 금지고요. 저희가 학생들을 저희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대평가가 많은데 아이들이 과도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로 선행하고 이러는 것이 학교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사교육을 금지하고 사교육을 할 수 없을 만큼 과제도 많고 학교에서 프로젝트도 있고 아이들이 할 것들이 참 많거든요. 야자를 하면서도 아이들 많은 것들이 있어서 사교육이 여기까지 들어온다면 아이들이 아마 학습하고 이러는데 많은 방해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 학교에서 도울 수 없는 어떤 예체능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뭐 체육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그동안 너무 큰 공백 때문에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부진에 있었던 그것들을 위한 사교육들은 얼마든지 상담하시고 하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금지된 건 아니지만 선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대한민국 지역 경기도 교육청 대학교육기관이긴 하지만 교육청에 인가받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지원이나 또 저희가 교회에 속한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원이나 어떤 지원 없이 정말 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하고 교사들이 함께하면서 교육비로 운영되는 저희 학교에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는 일시금으로 내는 입학금과 학교 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학하실 때 일회성으로 내는 입학금이 있고요. 또 학교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독교 대학 교육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의미로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고 하는 일시금 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이 입학금과 발전 기금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 1회를 내시는 금액들이고 저희 학교의 월 교육비는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안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받게 되고요. 여기 추가되는 건데 급식비가 있는데 급식비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좀 받고 있어서 지원금의 차액이 한 10,000원 정도, 월 10,000원 정도의 급식비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께서 81만 원을 매달 이렇게 교육비로 많이 내시고 이 이외의 것들은 실비로 진행되는 아이들 활동에 각각에 쓰였던 그런 실비들에 대해서만 더 추가가 되고 고정적인 교육비는 월 8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교육비 안내까지 드렸고 혹시 다른 또 안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회가 끝나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